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로 바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뜨겁게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40대 중반을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일할 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메섹 도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의 그런 세월이 지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고객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감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감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그냥 우연이다, 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었지 라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많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우리 지난 날을 좀 바라보면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릴 때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러한 마음이 생겨진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내가 지난 여름에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수확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자랑하거나 농사 기술이 좋아서 추수를 많이 하게 됐다라고 생각해 되어지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 물을 주시고 햇빛을 공급해 주시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남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인생을 남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실망과 불평만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각자 받은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누구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 모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나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으로 자아가 형성되어진다라면 그 내면을 보면 비교의식에 대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와 재능과 다른 사람의 그런 환경과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긍정적으로 자아 형성이 되어지고 창조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너무나도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감사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감사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은혜를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듣습니다. 예수 이름을 또한 예수를 압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환경을 둘러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수 이름을 알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란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을 말미암아 천국 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구원을 받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8절 말씀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5장 8절 말씀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만삭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은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엑스트로마티인데 이것은 유산하다, 조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삭되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8삭동이 7삭동이 그렇게 부족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요, 연약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장하면서 그가 성경을 좀 살펴보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되게 왜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안질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간질까지도 그가 앓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눈에 안질이 있으면서 눈에 고름이 나왔습니다. 또 간질 때문에 그가 갑자기 넘어지고 쓰러지고 발작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런 중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멸시와 천대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도들과 좀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다른 사도들이죠,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동무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현장이 있었고 그것을 제자들이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 사도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의 말씀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는 것이에요. 그가 고백한 대로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까지도 그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10절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가 많아서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문제 삼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죄악 가운데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여러분 만세부터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이고 감사할 거리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그런 사울을 사도 바울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은혜에 감사한 것은 바로 사도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자기가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족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이란 말은 정말로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를, 이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그 사도란 커다란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3장 8절 말씀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주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큰 은혜인데 그 큰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도록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 이것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것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리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도들 베드로, 빌립 이런 자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당하고 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으며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또 낮추며 정말로 겸손한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비소 말씀처럼 지극히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면서도 그것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고백하고 낮추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직분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의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족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할 수 없는 나에게 직분이라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10절 말씀처럼 후반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는 것이에요. 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도 그도 알고 있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그 후부터 여러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열심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고백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어찌하면 좀 더 평안히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히 살까, 안식하며 살까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그가 고민하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도 많이 다녔습니다. 밤중에, 오밤중에 도망가기도 했고요, 성벽을 타고 도망가기도 했고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돌도 맞았습니다. 죽을 뻔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서 있지만,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자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뭐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비록 죽음 가운데서 도망가고 매를 맞고 하였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고린도후서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연약하였습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였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도 뺏어가실 줄 믿습니다. 있는 자에게 더 큰 주시고 여러분 없는 자를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수고했다라고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얼마나 큰지, 또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앞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의 열매가 감사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연약한 자다, 나약한 자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하면서까지도, 또 나는 괴수 중인 괴수라고 고백하면서까지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수고하고 더욱더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